우리는 성탄절이 참 기다려지고 성탄절 되면 그래도 참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탄절 이 기쁨의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2017년도 12월 15일 날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소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신문의 기사가 여전히 생각이 나던데요. 그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거리에 캐롤이 사라지고 가요, K-팝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흘러넘치고, 그리고 이 보통 도시들마다 시청 앞에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멋지게 크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청 직원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못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왜 우리 돈으로 이 세금으로 그렇게 만드냐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조그맣게 작게 보일까 말까 한 정도로 한 1m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성탄절 분위기를 좀 낸다고 성탄절에 맞추어서 영화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연극도 성탄절 분위기에 맞는 그런 연극도 나오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벤트를 즐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벤트도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사의 그 마지막 그 핵심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요, Sorry 크리스마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 미안하다. 더 이상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맥락으로 그 기사가 끝을 맺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가져줍니까? 왜 성탄절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성탄절에 예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축제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왜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이런 분위기를 낼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했으니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영생은 이렇게 얻는 거란다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에는, 율법사니까요,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되물어보죠.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본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율법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믿어야 얻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나를 믿는 것,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증명되지 않고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나를 통하여 사랑이 드러나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 세상이 왜 우리 보고 쏘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랑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증명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통하여 정말 사랑이 필요한 저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믿음은 사랑이다. 사랑을 행하라.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5대 비전 중에 4번째 비전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올해 설교 제목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베풀며 행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거의 죽게 되었어요. 피범벅이 되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는요, 어떻게 지나갔다 그럽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멀찌감치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찌감치 피해서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32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죠. 근데 레위인도 똑같이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동네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행하던 사람인데 역시나 그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관심을 일단 줬다는 거죠. 관심을 줬어요. 제사장도 관심이 있어요. 레위인도 관심은 줬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피해서 돌아갔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관심을 주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마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여러분, 관심도 중요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 관심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저 세상을 향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 이상으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우리 신강교회는 저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강도 만난 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들 주변에 있어줄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일부러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통장이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많은 또 이웃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들의 형편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 성탄절이 되면요, 케이크를 수백 개 주문을 한대요. 주문을 해서 교회 주변에 이 집들 많잖아요. 집들 많은데 그 성도님들이 하나씩 그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똑똑똑똑 해서 성탄절 케이크입니다 하고 배달해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 옆에서 우리가 집 앞에 주차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소리가 조금 새어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고 한 해 동안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도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참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케이크 가격을 알아봤더니 지난주는 제가 그걸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 풋살장. 근데 케이크 가격도 알아봤더니 한 500개 제작하려고 하면요, 원래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되시면 케이크 하나 각자 사셔서 주변의 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참 감사하다고 또 인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도들은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베풀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내가 베푸는 사랑, 우리 교회가 베푸는 사랑이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표현해도 받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즐겁지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인이 누워있는 이 사람 가까이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닦아주기도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먹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돌보아주는,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눈먼 사람도 있었고요, 안전뱅이도 있었고요,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나 몰라라고 일단 내 말부터 들어보시오. 일단 내 말부터 들어보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픈 자들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 눈뜨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굉장히 예수님은 민감하셨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 물론 그 필요 다음에 그 사람들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저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우리 사랑이요 받으시오,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받으시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행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것도 끝까지 행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34절 다시 보시죠. 34절 보시면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인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기꺼이 멈추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극진하게 하루 동안 돌봐줍니다. 그러면 끝이죠. 너무 잘한 거죠.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35절에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이 혹시라도 안 나으면 계속 돌봐주라고. 돈이 더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발라주고,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를 불러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주고, 계속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만 여겼었던 분이 아니시죠.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처럼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십자가 위에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하고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사랑하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내어놓고 몸으로, 물질로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누가 이웃입니까?
누구요? 사마리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당시 생각으로 보면,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보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대접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있냐면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때 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쏘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땡큐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